추석이다. 참 팬데믹 이후에 맞이하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요새 보니까 인천공항이 난리법석이 났어요. 길게는 9일씩 휴가를 받아서 해외로 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출발하려고 주차장에 시동을 걸고 이래 있는데 보니까 평소에 안 보던 차인데 늙으신 어머니 한 분이 이래 끄구정하게 해서 창밖에 있고, 차 안에는 보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 하나 손녀 하나 4명이 타고 있고, 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 보니까 퍼뜩 왔다가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야 안 되겠나 싶은데 보니까 오늘 상무기 부부는 또 엄마 아빠를 찾아왔네요. 참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좀 오그라드는 말 하나 하겠습니다. 서로 보고 사랑합니다. 좀 오그라들지요? 아니요, 자주 쓰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세상 절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한 불신앙에서 해방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 절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또한 수장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다가 구원받은 해방의 절기요, 오순절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서 많은 추수거리를 추수해서 천국에 드리는 천국 배경의 축복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하고 유대인의 선생된 자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학문과 또 지식, 이러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소양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내 말 이해 못하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목사가 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네가 내 말 이해 못하나? 그 말입니다. 네가 수십 년을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직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대 살릴 렘넌트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아닌 생각은 다 버려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표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랍비여. 유대에는 옛날에 동네마다 선생님 한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그 랍비한테 가서 묻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아닌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에덴의 사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거기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 다 알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이죠. 여기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버려야 할 생각은 멸망케 하는 네피림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네피림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아, 나는 거인이야. 나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리더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게 네피림 생각입니다. 11장 잘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생각입니까?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두의 생각이라는 것이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보면은 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요새지요. 전쟁할 때 보면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전투를 합니다. 우리도 요 팔공산 자락에 보면은 가산산성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거기에서 모여서 산속에다가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터전을 일구어서 대적했던 그런 산들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요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를 구축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깨뜨리고 이기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요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의 모든 것을 깨뜨린다라고 계시록 2장 2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복음 없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없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공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는 생각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망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포럼에서 첫 번째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를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육신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전 삶을 보면은
복음의 망대를 놓친 상태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선생님,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다. 그저 그 수준입니다.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6, 7천 명밖에 없는 그런 소수의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지배층입니다. 그는 의롭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수준은 인간적 지식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리새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게 나를 아는 것밖에 없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이거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야만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안경 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많은 분이 안경을 끼고 있고 아니면 안 낀 척하고 눈 속에 뭐 또 동그란 거 넣어놓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심령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에서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의를 위해 핍박이다라는 박해가라는 게 뭡니까?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게 되면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내용인데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는 실범, 실제로 막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면은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물론 70번씩 70번이라도 뭐 용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거듭났다면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그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바로 회개의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떠나서 이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표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잖아요. 내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거부하죠.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의 신분인데 내가 어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에 아니다,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물 세례를 받으신 건 딴 거 아니에요. 공생의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것을 준비하는 세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의 포럼이 또 기가 찹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을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포럼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수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다 큰 자기가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내게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한 거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그저 이 수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그거 아닌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서 내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니고데모가 이 수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단지 그 소리를 듣고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분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면서 어느 선까지 말씀하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지 않느냐? 그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 하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라고 하라.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그 노뱀이 들려야 하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그저 이런 육신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내 아픈 다리를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만 이게 땜빵이 되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지독히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 요만큼 했더니만 이놈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 같습니다. 이 수준 아니죠. 그 무식하였던 어부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도 아니었던 그가, 종교적 지도자도 아니었던 그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요나 시모나 아버지까지 지금 거명합니다. 야, 네 진짜 복 있다. 이거 네가 알게 한 거 인간 아니다. 육신적인 것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다. 그러면서 축복하지요. 네가 반석이다. 네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기도해라. 응답된다. 흑암 사단 너를 이기지 못한다. 바로 이 축복이, 이 고백을 한 바로 우리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참 선지자 제사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한 바로 그 고백을 한 자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각자의 또 어떤 여행이 있겠죠. 여정이. 그 여정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여정, 그러므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어지시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곧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운동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었죠. 이 휴대폰이 오늘날 구석구석에 다가가 있어요. 옷은 벌거벗고 있으면서 휴대폰은 들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거기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하죠. 이제 안 가고 여기서 그대로 해도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로 편리한가 하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이 번역, 통번역 하는 걸 다운받으면은요, 둘이 같이 그걸 깔아서 하면은 나는 우리말 하면 지는 지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15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먹어버렸다. 그게 지금 과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학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저 필리핀의 섬나라 갔어요. 섬에 들어가니까 전부 이래 설교하려고 서니까 다 벗고 앉았더래. 그래가 눈을 어디 둬야 될 줄 몰라가지고 막 하는데, 주님 이거 어디합니까? 나는 이거 고개도 못 들겠고 초점을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가니까 이거는 따갈로그도 아니고 영어도 모르고 우리말도 모르고 저거 언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시큰 외쳤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아먹었더래요. 그래서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벌거벗은 사람들이. 이 언어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혼잡케 하셨기 때문에 바벨탑 시대에서 그것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인도에 가면은요, 옆마을끼리도 언어 안 통하는 데가 많아요. 3천 종족이 넘어요. 인도만 해도.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앞으로는 다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는데 때로는 노예로 보내가지고 사역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사역하게 하고 완전히 속국당해가 사역하게 하고 자식들이 유랑민족이 되어가 20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은 진행되어졌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명의 운동입니다. 이 생명의 운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주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확증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증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대답할 우리의 포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포럼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한 것을 니고데모에게 던졌는데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할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진짜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가니까 이런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봤다. 하늘에서 흑암이 사단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 내가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는 작은 역사에 방방 띱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깨닫고 믿고 나아가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신분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는 수많은 한 2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이명계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오더하잖아요. 정장님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그러면은 메뉴를 보고 이거는 1인분, 이거는 2인분, 이거는 3인분 주세요. 이렇게 오더를 하죠. 그러면은 주방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각자에게. 그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맡았던 일들이 있죠. 오바다에게 개인적으로 준 메시지가 있었죠. 바울에게도 물론 그러했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개개인에게 주문하십니다. 일화나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두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제시나 너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남은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니고데모처럼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포럼에 질문을 합니다. 야, 재앙시대에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할래?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재앙시대에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237 나라 5천 종족에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사야가 60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려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현장에 빛을 발하는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포럼을 요구합니다. 야, 문 닫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할래?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주님, 감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에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새뜰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포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새뜰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야, 세상 문화에 장악된 저 후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얼마 안 가면 주 4일 됩니다. 주 4일 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뭐 자꾸 지금 극하자 하니까,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그럼 바다는 누가 지킵니까? 4일 일하고 3일 쉬면은. 저 휴전선 저건 누가 지켜요? 전부 가가 공항에 가 비행기 타고 다 해외로 놀러 가 보면은 그러려고 하면 통일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 놓고 뭐 놀러 가든지 해야 되겠지. 이 금토일 시대밖에 없다. 그 아들 다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3일을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게 금토일 시대예요. 이걸 이미 우리는 작게라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참하고자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주역이 되고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비밀한 은혜의 역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또 확인하시고요. 거듭난 자녀의 신분 회복, 이걸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관계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권세 회복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회복해야 합니다. 그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절대 주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거듭난 자녀의 사명 회복,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사명 회복은 뭡니까? 절대 응답으로 통한 언약입니다. 절대 응답도 언약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붙잡고 신분과 권세, 사명 회복하여 현장에서 이 명절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주님과 조용히 포럼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말 많이 합니다. 또 명절이라 만나면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깊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주님과 포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